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3일을 요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일 동안 그 요단강을 앞에 놓고 그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3일을 기다리게 하실 때에 그들 중에는 아무도 이런 반구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느냐 이야기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디뎌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단강 물에 발을 잠궜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로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읽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어떤 동네에서 조그만 일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10명만 돼도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저쪽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방방송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디 여행 가거나 뭐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행사를 해보면요 정말 이게 하나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착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게 보통 어려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앞서서 물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요단강을 한 사람도 다치거나 빠지거나 뒤처짐 없이 다 건넜던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만큼 훈련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우리가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다른 거에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요단을 무사히 마른 땅으로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발을 디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을 디뎠을 때 이 요단 강물이 다시 넘쳐서 그 범람하는 그 물로 강물로 회복되어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퇴로가 없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물을 흘려보내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애굽 땅 그 바로왕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미래를 이끌 것이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가 나만 믿고 오기만 하면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디뎠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족속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단 강물을 믿고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요단강은 마침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마치 장마때처럼 강폭도 넓어지고 수위도 굉장히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는 천연 요새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들이 이 요단강 수위가 낮아지기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유를 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요단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고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건너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지켜봅니다. 제가 영암에 가서 목회할 때는요, 그 동네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해서 버리잖아요. 그럼 그 쓰레기도 봐요. 뭘 먹나? 그래갖고 우리가 과자도 아이들 함부로 못 사 먹이겠대요. 막 사치한다 그럴까봐, 목사님 가정이 사치한다 그럴까봐 과자도 못 사 먹이겠대요. 과자 봉지만 그 쓰레기 봉지에 잔뜩 있으면 이 헌금 걷어다 과자만 사 먹이는 거 막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것도 과자도 제대로 못 사 먹이겠더라고요. 그 목사가 원래 맥주 먹나 막걸리 먹나 이런 거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시골교회라 막걸리 마시는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떤 목사님 마셨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다도요. 그 연합회에 모여서 말하면 저 목사님 말 믿지도 않아. 왜? 저 목사님은 맥주 마신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성도들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집에서 쓰레기 나오는 건 뭔 쓰레기 나오나 이것까지 다 살펴가지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똑같이 사니까요. 그들 먹는 거 우리도 먹고, 그들 하는 거짓말 우리도 하고, 유치한 싸움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가 분란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에 목사욕, 교회욕 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볼 것 같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저 요단강을 저렇게 건너오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나 내나 일반 아니냐, 필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세요. 저는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목사 자랑은 그들이 있는 것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야, 우리 차 이런 거 있어. 우리 교회 건물 어때? 우리 교회 돈 자랑 이런 것 갖고 누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것. 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고, 정말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저들이 말씀 듣고, 저들은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야, 저희를 어떻게 해내나 보니까 말씀 있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돈 자랑하고 똑같이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고 유치한 것 갖고 교회가 서로 소송 걸고 이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순종해서 그 범람하는 그 요단 강물에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담궜을 때 그 강물은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집중해서 그 강을 건넜을 때 이미 그 싸움은 이겨버린 거예요. 가나안을 이미 정복하고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사기도 떨어져 있었고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첫째, 안전한 장소를 빨리 피해야죠. 그렇죠? 둘째, 진을 구축하던가. 셋째, 적의 기습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고 기습적으로 공격해 올 것을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싯돌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할례가 뭔지 아시죠?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권사님은 다 아실 테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형제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추장 족속들을 다 없애려고 거짓말로 한 것이 할례 받으라 그랬거든. 할례 받으면 남자들이 꼼짝 못하니까 그 틈을 타서 세겜 족속을 전멸해 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으면요, 적이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무방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게 왜 할례를 행하시나?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부싯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아니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할 때냐고, 지금 빨리 장벽을 쌓고 적의 기습에 대비해야지. 지금 무슨 빨리 이 자리를 피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무슨 할례냐라고 말하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만들어서 이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요,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굉장히 낡고 오래된 거죠. 오늘날은 급변하는데 2000년, 3000년 전에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청동기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다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은 철기 문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와 철기 문명은 문명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전화기도 없는 거예요. 삐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비유합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을 때 문명이나 어떤 시대가 따라오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하는 비결이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 나도 막 맞춰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면서 막 따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인간에게는 살아가야 할 법과 길과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아무 불평, 원망, 푸념도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대로 다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그 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2세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2세대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1세대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한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것도 다 봤고 막 홍해길을 건너는 것도 봤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봤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뭐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홍해길을 갈랐다는데 그 말씀으로만 들었지 직접 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 늘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이 너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지. 모르는. 그러니까 2세대는 말로만 들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못 배웠어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못 배운 거예요. 1세대들은 애국 최고의 세계적인 최고의 문명 가운데에서 살면서 모든 좋은 교육을 다 받은 세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할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도 못 받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도 못 받고 이러니까 1세대들에게 늘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아유 애들은 가라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멀었다 이런 식으로 멸시를 당하는 그런 세대 간의 격차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받게 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는데 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할례도 받고 좋은 교육도 받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다 보고 좋은 교육도 받고 할례도 받고 좋은 혜택은 다 받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밟아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건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그래서 몸에 할 것이라 아니고 마음에 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2장에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니 육신에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 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막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청종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 결과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이런 모든 일들 교회에서 행하는 것 이 중요한 게 그런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세대를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할례 없는 자라고 그렇게 무시를 멸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을 침략하라는 거예요. 왜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을 왜 침략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다림줄에 한번 대봐서 성전이 축복받을 만하냐 한번 대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달아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부모님 세대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례를 행하냐고,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할례를 하면 나흘 동안 일주일 넘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할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무 말 없이 여호수아가 행하는 대로 할례를 다 받습니다. 아무도 할례 안 받겠다 뻗팅기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야 할례를 왜 하냐 따지고 묻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굴 붉히는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그들의 수치를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요. 축제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이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가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운 가나안 땅의 축복된 이 소산물을 먹게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물론 만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것이지만 사실 40년 동안 이 만나만 가지고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랫동안 어려움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지도 않고 그들이 거두지도 아니한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리고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아오던 이 방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 가면 새로운 방식으로 먹여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 말고 우리가 새로운 땅에 새로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땅으로 한 발 디디게 되면 그곳에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거죠. 너 죽을 수 있겠느냐. 할례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너 죽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보이지 않느냐면 그들은 할례도 받았고 다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들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맞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내 편이요 적군 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신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너는 신을 벗어라. 너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나주시냐면 이제는 너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야 돼.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종은요 그래서 요거도 먹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안색하나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종은 요거도 먹는 것입니다. 종은 요거도 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벗고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써라 하면 가서 욕 먹게 하면 욕 먹고 그냥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거는 이제 너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너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